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9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왕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합니다. 열왕기상은 구약성경의 11번째 책이며 열왕기하는 12번째 책입니다. 원래 이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편의상 2권으로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부터 북왕국 아시아의 통치 초기까지 약 12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 책은 이스라엘 왕정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장의 시작은 누가 다윗을 이어 왕위를 오를 것인가 라는 문제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분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태도를 물려주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몸이 점점 약해졌고 이제 나라가 왕위 계승 문제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늙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다윗 왕의 활력과 온기를 찾아주려고 젊은 처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왕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더 정확한 표현은 동침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늙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할 그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때의 아도니아가 다윗이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6절에 아도니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도니아는 잘생긴 외모에 왕자로서 아주 품위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첫째 암논과 셋째 압살롬이 죽은 후에 왕위 서열 첫 번째 왕자가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렇게 자신이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아버지 다윗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5절은 아도니아의 강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높여서라는 표현은 왕인 다윗의 허락 없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예루살렘 근처 에네로겔에서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을 제외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잔치는 아도니아가 왕권을 잡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렇게 교만하여 아버지 다윗 왕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는 이 말은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기르면서 단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경우와 이 모든 것을 연결해 보면 다윗은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도록 교육하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기도 전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신하들을 모으고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군대장과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위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치는 오직 자신의 외적인 능력에 있었고 신분에 있었고 준수한 외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추구했던 자신의 외적인 능력과 신분과 준수한 외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바른 믿음의 태도를 물려주는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고 그 믿음의 태도를 물려주자.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고 그 믿음의 태도를 물려주자.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을 의지하고 신분을 의지하고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애쓰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우리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바른 믿음의 태도로 살도록 그들을 이끌며 그들을 도울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는 허망한 세상처럼 정말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삶을 조장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역의 심령에 아버지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사역들마다 몸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연약한 성대를 붙들어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세대로 온가족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캠프가 되도록 모든 계획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장로 수련의 일정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공동체를 또 바르게 이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토요일에 있는 청년 이브 리트릿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교제가
나눠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튀르키예 성지순례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행과 준비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아버지 가슴에 또한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모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간절히 부르짖는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신보영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강진숙 장매님, 이재은 전사님, 연약한 하늘 가족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모든 치료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 없고 재발 없이 완전한 치료로 인도해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갈 은혜를 주시며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